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몇몇 청년들은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도 그렇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캠프와 수련회를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할 테니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저는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전달하여서 그 잘못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떨림이 항상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길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항상 오늘 특별히 더 들었던 마음은 정말 20대에 그리고 30대, 40대 아직 젊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이 시절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정말 복된지 귀한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래 수많은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하나에 딱 꽂혀서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죠. 단언컨대 저는 불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후에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딱 깨닫게 되었을 때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렇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고 그런 분인데 마지막에 불치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에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남은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예배 자리에 매주 나올 때마다 얼굴에 그 퍼지는 그 환한 미소와 그 편안한 마음의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그렇죠?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과연 회심했느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누었었죠. 회심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 180도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사울이 그렇게 됐고요. 그렇죠? 누구예요? 우리의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만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요. 그렇죠? 모세의 삶, 다윗의 삶, 예수님의 12제자, 사울, 그리고 디모데 등등의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어떤 기질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그 삶이 바뀌었던 모습들. 여러분의 그것이 있냐는 것이죠. 어린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나 예수님 믿고 있어. 하나님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래서 나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일정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삶의 그렇죠?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가서 얘기하셨죠. 내 태로부터 나오는 아이는 그렇죠? 내 태중의 아이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고 그의 삶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어릴 때부터 쭉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살았던 건 아니죠. 언제 바뀌었어요? 천사와 씨름하는 그때. 그렇죠. 그의 뼈가 침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지는 그러한 삶의 전환점이 있었죠.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야곱의 삶은
속이는 자. 이름이 얘기해 주잖아요. 속이는 삶을 그때까지 살았어요. 아이들 12명을 낳아 기를 때까지 4번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자녀를 두고 큰 가문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속이는 자의 삶을,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밤새 씨름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죠. 사울은 어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평신도의 삶 살면서 자기의 신념에 잘못됐다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 일이 정말 자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사울의 그때까지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다 잘못됐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삶의 변화, 난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 있지 않다면 아직, 그렇죠? 사울의 회심 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전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회심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데, 그 전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면 그 전까지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10년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확실한 후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 한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역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교회라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라는 것은 한 지역교회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지역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그러면은 한 몸, 예수님을 믿고 한 몸 된 우리가 하나의 지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손, 발, 각각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탤런트, 그리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지체의 역할을 맡기셨는지 이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각 지체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넌 왜 있어? 넌 불필요한 것 같은데?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너무나 소중하게 부르셨고, 이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쓸모없는 지체는.
그렇죠?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도 언제나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편함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 부르셨고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고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게 전제가 이것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한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지체를 이루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지체에 포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교부 말고, 우리 성서교회 말고 이 땅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서교회 같은 교회를 지역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우리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그렇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고 장로교 교단 중에도 수많은 교단이 있는데 합동이라는 교단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성서교회는. 근데 이 합동이라는 교단 안에만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압니까?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근데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 안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면 그 모든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죠? 먼저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건강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의 조금 다른 색깔과 다른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라는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난 이런 건 좀 못하고 이런 건 좀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지체로 부르실 때는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해 나가길 원하시는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벌써 이미 여러분 청년 때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로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게 많죠. 나 나중에 크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은 청년의 때가 되어서 많이 이게 좁혀져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고 내가 지금까지 갖춘 능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딱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거에 갇혀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력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몇 프로 쓰다가 죽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굉장히 조금 사용하다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능력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좁혀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지체로서 각자가 더욱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지금의 능력치로는 좀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나에게 주신 능력치를 계속 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얼마나 하고 있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괜히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각 지체로서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힘쓴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루어갈 그러한 모습이긴 하지만, 또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회심은 일생에 한 번, 근데 그날을 뭐 정확하게 뭐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회심했다,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뭐 여러 가지 계속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죄를 지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서 우리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내가 너무 자주 짓는 일이고 이런 것들은 뭐 세상에서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들을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리고 공동체에서 더 작은 어떤 교회 단위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들을 간과하고 세상 사람들도 뭐 이 정도는 뭐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 아니라고 하신 것, 하라는 거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만큼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고 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떤 성과들을 내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큰 집,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렇죠? 레위기 말씀을 우리 그렇죠? 이번 8월 달에 묵상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도 그렇죠? 16장인가 7장까지 했었고 이제 후반부를 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전처럼 엄격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르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자신들의 그 신앙의 그거를 열심히 지켜가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어린 시절의 때가 되면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읽기에는 이 레위기 말씀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해됨이 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렇죠, 앞서가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레위기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살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죄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일 교회의 지체로서 생각해야 될 거는 회개하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해지는 날마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귀한 지체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수준의 우리는 그 정도밖의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몸된 지체를 더 건강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부르셨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